반갑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에서 성도들 가운데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먼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늙은 여자 나오고요. 거레데 섬에 거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늙은 남자들에 대해 먼저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문제에 늙은 남자들의 문제가 있다. 혹은 늙은 남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해라.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니다. 말하라.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하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용이 옳다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죠. 합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이죠. 그리고 바른 교훈,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바른, 이 말은 건강한, 건전한 교훈, 그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것은 바르다, 건강하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바른 교훈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개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혹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가는 곳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 말씀은 단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사람을 아는 지식이고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고요. 일을 아는 지식이고요. 또 시간과 공간을 아는 지식이고요. 역사를 아는 지식이고요. 미래 소망하는 지식이고요. 지식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그 내용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지식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똑똑하고 싶으면 말씀을 배우세요. 간혹 학벌 좋은데 사회적인 지위도 좋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바깥에서는 돈을 잘 벌지 몰라도 믿음 생활은 잼병인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학벌도 없고 가지고도 없는데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지혜를 가져서 그래요. 이 지혜의 말씀은 말로 전해집니다. 말로 전해집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읽고 또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듣죠. 또 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이 보통 말하고 달라요. 이 말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을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이라 해요. 말씀 혹은 진리라 로고스라 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식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의식이 철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니까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뒤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 뭘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못 되어요.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세우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리기는 교회는 절대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교사도 집사도 장로도 되지 못해요.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게 이것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목회합니다. 그러니 교회 일꾼 되시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교회 직분자 받으신 분, 직분 받으신 분들, 직분자 교재에 뭘 여러분이 적으셨나요?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겠다 했어요. 의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이 하고 했으면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세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합니다. 전도.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그리고 그 유언이 땅끝까지 전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은 또한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복음전도입니다. 뭐 해가지고 재정 맡고 뭐 해가지고 지역사회 복지하고 어디 선교하고 이게 아니고, 선교든지 구제든지 무엇이든지 내용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복음으로만 사람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 앞에 1장 3절에서 말씀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복음의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시험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디도에가 하는 말이 바른 교훈을 말하라는 겁니다. 옳은 교훈을 말하라. 건강한 교훈을 말하라. 이 복음만 전하라 이 말입니다. 디도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의 철학을, 너희의 신념을 말하지 말고 바른 교훈,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 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읽은 성경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 외에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옳다고 하는 바 내용은 이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섭섭하나요? 시간 지나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얼마나 다니셨나요? 여러분의 말씀을 안 듣고 혼자서 나름의 옳다 생각해서 1년, 2년 지나가지고 열매가 있나요? 부부생활 괜찮나요? 자녀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괜찮은가요? 사람을 얻고 있나요? 아니, 옳시다. 못하고 있어요. 안 봐도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가족을 얻고 친구를 얻고 직장의 동료를 얻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도 이런 개똥 같은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바른 교훈을 말하라. 아멘 하셔야죠. 참 내가 이 똑같은 말씀 이래 전해도 귀가 다친 사람은 못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늙으면 늙을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특히 늙은 남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늙기 쉽고요. 여러분, 늙어가는 남자들이요, 늙은 남자요, 그렇게 악하게 늙어가지 맙시다. 어떻게 악하게 늙지 않나?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으로만 사람이 바르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 반론 제기하지 마요. 반론 제기할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하세요. 어중한 사람 붙잡아 두고, 믿음 약한 사람 붙잡아 두고 이런저런 말하지 마세요. 2절 보면 늙은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뒤에 3절에서 5절은 늙은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늙은 여자들이요, 준비하세요. 오늘은 늙은 남자들, 또 늙은 남자들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들, 혹은 남편으로 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의 남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한국의 남자들 사실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자라면서도 가정에서 교육이 안 돼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으로 늙어가지 교회에 늙은 성도로서 그렇게 세워지지는 못하죠. 안타깝지 않나요? 제가 늙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 또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려요.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 2절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품에 대한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한 거예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라. 둘째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하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내를 가져라. 이제 먼저 성품에 대한 거 봐요. 절제하랍니다. 절제. 이 절제는 냉철하고 진지하다는 의미예요. 그 뒤에 신중하다는 말이 실은 절제하다는 말이에요. 약간 번역이 좀 이렇게 모호하게 됐네요. 신중하다는 것이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절제하다는 것은 냉정한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않고,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냉철한 겁니다.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성경의 경건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단지 그 경건의 모양, 기도를 두 손 모아 하고 소를 내서 기도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말해요. 마음도 그렇지만 행동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 이게 경건입니다. 이 늙어가는 남자들은 이렇게 냉철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늙어갈수록 성질 부리지 마세요. 늙은 남자들도 그렇고, 늙어갈수록 많이 넘으면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 넘은 남자들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절제와 신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냉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도 그 화가 절제되어 있고, 사랑도 절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절제된 사랑 아닙니까? 보통 늙은 남자들 보면 원래 살던 대로 살고자 하죠. 내가 살아온 대로, 누가 나를 갈보리요, 그러죠. 이제 늙으면은, 늙은 그 아버지, 하늘로 올라가고, 늙은 어머니 이제 없죠. 늙은 남자들이 이제 제일 어른이 되죠. 그러면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들의 아버지에게 배울 거는 많이 없습니다. 배울 거는 있어도 많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늙어가는 남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 아버지를 닮아가요. 사람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내림이요, 내림, 그게. 내림을 끊어야 돼요. 늙은 남자가 그렇게 되려면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어제 읽은 이사야 11장 4절에 겸손한 자,
정직한 자가 나와요. 겸손하고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옳은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요.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회피해요. 스스로가 옳다고 여겨요. 이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 판결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에 관한 거예요.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놔두고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아니에요. 믿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보통 그러잖아요. 믿음 없어 사랑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그냥 헛된 누룩이 가득한 사랑입니다. 누룩이 있는 사랑이지. 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는 사랑이 없다 이런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죠. 처음 사랑하고 달라요. 말하자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질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고 사람이 무단해가지고 잘 참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 인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야 진짜 인내할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죠.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려면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야 합니다. 지금 젊은 남자, 늙은 남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인내하는 게 부족하죠. 왜 부족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늙어갈수록 노후 대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대책. 아니, 노후란 게 몇 년입니까? 20, 30년이 합시다. 죽고 나면 영원한 내세가 주어지는데 그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 안 하면서 20, 30년의 노후 대책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할 거 없이 만났다면 돈 이야기, 땅 이야기 아닙니까? 노후 대책 이야기 아닙니까? 노후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노후 대책을 세우세요. 그게 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아이고, 교회 안에 늙어가는 남자들 참 기도는 한 1, 2분 하고 돈 이야기하고 노후 대책 이야기하고 며느리, 사위 까발리는 그런 말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늙으면 갈수록 악해져요. 왜?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악해져요. 바른 교훈으로 믿음과 사랑, 인내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게 온전해지다 단어하고요. 바른 교훈할 때 바른 같은 단어입니다. 건강하다,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훈이라야 건강한 늙은 남자 만들 수 있다. 그 건강한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들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 성품도 온전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늙은 남자들의 믿음을 따라오도록 합시다. 좀 배웠다는 남자들이요. 사회적으로 전문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남자들이요. 특히 여러분들 더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 아래 살아감으로
계속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연단돼야 돼요. 연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연단을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늙은 남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늙은 남자들, 늙어가는 남자들이 듣고 감동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늙은 남자, 늙은 남자를 둔 가족들 또한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 늙은 남자들을 돕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